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이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나누는 예침교회 권영명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찾는 단 한 사람이라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기록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26절, 27절, 30절까지 참고가 되겠고요. 제목은 예수님은 왜 요한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일까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밝혀지는 성경 텍스트 속 그리스도의 실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이후 내용들은 제가 깨달은 말씀을 인공지능한테 물었을 때 제 나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제1부 내 뒤에 오시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성경 본문 해석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이라 하니라.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보다 앞섰대요. 근데 나보다 앞섰는데 그 이유가 또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했고요.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this man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뒤에 오시는 이와 앞서신 이 의미를 AI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보십시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시간적, 역사적 출생과 사역의 순서, 육신을 기준으로 침례 요한은 예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역 역시 요한이 광야에서 먼저 시작했고요.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한테 소개했을 때 그때부터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역사적 순서상 요한 뒤에 대중 앞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라고 진술했어요. 나보다 앞섰다라는 말의 의미는 존귀함과 지위의 전적인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열 관념과 달리 나중에 오시는 예수의 영적 권위와 지위가 비교할 수 없이 높음, 고귀함을 뜻한다라고 설명을 하네요. 요한은 길을 예비하는 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그가 준비한 그 길로 오신 사역의 격과 위상이 근본적으로 우월함을 선포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사람의 말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인공지능이 제가 깨달은 대로 설명한 것을 같이 나눠봅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독생자,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게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only begotten son이죠. 침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증언한 주체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요. 비록 시간상 요한보다 나중에 왔지만 그 사람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고
선포한 기록적 증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신 이의 문맥적 정체성을 보면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들 하나님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성경 본문은 독생자의 영광, 즉 아버지의 아들로 명시합니다. 아버지가 낳으신 아들이므로 아들을 아버지 자신으로 지칭하는 것은 문맥상 안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교리적 틀의 배제라고 했는데요. 요한의 외침은 영적인 삼일체 신학 교리가 아닌, 이건 영적이라기보다는 신비적인 그런 얘기 같은데 하여간 인공지능은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 말은 아들 하나님이 아닌 그런 말입니다. 육신으로 서 계신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하네요. 교리를 배제하고 역사적 실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본래 계시던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참 사람입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는 뒤에 왔으나 6개월 늦게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낳으신 독생자 외아들로는 먼저 태어나신 분이다. 태어나신 분, 아버지가 낳으신 분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2부, 너희 가운데 서신 한 사람. 요한복음 1장 26절로 27절의 본문을 분석을 했는데요. 1장 26절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인데 27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미 15절에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 뒤에 오신다 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을 신으셨는데 이걸 먼지 묻은 신발에 끈을 풀지도 못할 정도로 침례하는 예수님이 존귀하시다. 먼저 계시고 또 먼저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도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증거를 했던 것인데요. 유대인 가운데 서 계시는 이는 누구신가? 참 사람으로 서 계시는 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계셨다. 소위 말해서 선제설, 아들, 사람의 선제설.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나도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닌 땅에 직접 발을 디딘 참인간, 보이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또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님 아니라는 그런 말이겠네요. 가죽신을 신으신 그리스도, 신들매, 그러니까 신발끈을 메고 계시는 일상적 묘사는 그분이 완전히 참 사람의 물리적 형태를 취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가장 비천한 종의 대비, 주인의 흙 묻은 신발끈을 푸는 천한 노예 신분을 빌려서 요한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의 위격이 고결함을 뜻합니다. 라고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느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나보다 앞선 것은, 더 위대하신 것은, 또는 먼저 계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누가요?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 신들매를 풀어줘야 할 그 사람, 이 먼저 계시는 이 사람. 골로새 1장 15절 보시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프로토토코스라는 거죠. 피조물이 아니고 나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유보다 먼저 나신 독생자,
first. 모든 피조물보다, 여기는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 집에 보면은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만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만든 것도 태어난 아들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나죠. 골로새서 1장 15절의 실체적 증언, 성경은 그리스도를 관념적 교리 대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타내는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주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참아들, 어떻게 계셨느냐? 태어남으로써 때가 참에 인간의 실체, 곧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역사적 사람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음을 증언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네요. 성경 텍스트로 보는 그리스도의 여정, 창조 이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보다 먼저 나심, 창조는 만유의 창조입니다. 영적인 존재나 물질적인 존재, 물질적으로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골로새 1장 15절. 다음은 말씀의 성육신. 태초부터 말씀이 참 육신, 사람이 되어 나타나셨다. 요한의 증언,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먼저 계셨던 이 사람. 그 다음에 역사적 조우, 신을 신고 사람들 사이에 친히 서 계신 그리스도를 심요한에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제사장. 침례요한은 사람이 낳은 아들이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인간이 가공한 교리를 넘어 텍스트가 스스로 증언하는 참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네,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